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은 사랑이라는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부분은 거룩,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 공의의 속성, 또 그 외에 자비와 긍휼 같은 여러 다른 독립적인 속성의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는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어떤 다른 부분의 속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다른 일면일 뿐 서로 모순되거나 분리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은 반드시 정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 의로우심은 악을 바로잡고 선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제 묵상한 호세아 13장 마지막 장은 아이벤 여성의 배가 찢기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것에 대한 무거운 형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의 첫 구절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교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그 화평의 손길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뻗은 그 은혜의 손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유명한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화평 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이루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으로 인도하는 길의 빛이 되며 우리 발의 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하나님의 화평 안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잠재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언자는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배 자체가 무용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명목상의 예배, 또 그리고 나아가 우리 안에 우상을 강화하는, 그래서 사실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자아를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무효화한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우리가 중심에 서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반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기자의 표현을 빌어 설명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화평에 사로잡히는 길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초목 위에 내리는 이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고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피우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같이 건조한 땅에서 이슬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슬은 생명과 성장을 낳습니다. 마른 꽃을 소생시키고 가지를 뻗어나게 하며 뿌리를 깊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절인 14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도입니다.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모두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도를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날마다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늦게 찾아온 겨울 날씨로 달라진 기온에 더욱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외롭고 지친 이들에게는 삶의 따뜻한 온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추운 계절 가운데 어린 자녀들로부터 상록회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길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